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성공하는 또 승리하는 모습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1장부터는 안타깝게도 다윗의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 복받은 모습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 하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실수하고 실패한 다윗을 돌이키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찾고 구하여야 하는 것은 사람의 모습,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실수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의 실패보다 크시다. 너는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하나님은 너의 약점까지도 품어주신다. 그러니 네가 한번 넘어졌다고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시 너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다윗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다윗이 맞나 할 정도로 가장 약하고 또 악한 인간의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또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승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밧세바와 이야기를 보면은 이 다윗이 자그마치 십계명을 3가지나 어깁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3가지나 어겼습니다. 십계명 1가지만 범해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그걸 자그마치 3가지나 범했고, 또한 십계명만 범한 것이 아니죠. 군기문란 일삼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을 자기 마음대로 후방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의 장군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어 죽게 하라. 군기문란의 국가 반역적인 행동까지 일삼게 됩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죄, 3가지 십계명을 범하고 군기문란의 국가 반역의 이 죄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의 전쟁은 전면전도 있고 또 국지전도 있었습니다. 국지전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지만 전면전은 보통 농한기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농번기에는 나라의 군사들을 징집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이 전면전입니다. 큰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누가 나가야 합니까? 당연히 왕이 나가야지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만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다윗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체성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가는 곳이라면 당연히 어디에나 가야 합니다. 아니, 늘 양들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전쟁하러 가는데 목자가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 다윗이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을 잤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낮에 낮잠을 자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기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속에 음욕을 품게 되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을 일삼고 나중에는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하게 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결국 자기 부하를 죽게 간접살인, 살인교사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충성되지 못한 게으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불충한 종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종의 특징이 게으른 겁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제가 남겼나이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많고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혀가 분주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일수록 그의 입은 더 분주합니다. 비판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과 자기 비교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열등감 드러내기 바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하지 않고 입으로 부지런 떠는 엉뚱한 일에 바쁜 것,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바쁜 것, 자기 일에 바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십시오. 우리들을 게으름 속에 붙들고 있는 그 환경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빼앗아가고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싸워서 이기란 말씀입니다. 예배 자리 영적 모임에 나가는 것은 힘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열매요, 불충성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공동체에 나오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새 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일이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요,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예배와 기도와 봉사,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그 자리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하사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를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충성의 열매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게으름,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의 죄악을 몰아내게 하시고, 충성된 종, 충성된 가문,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게으름 물리치고 나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